네, 여러분도 다 뉴스를 보시고 소식을 접하신 것처럼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광복절 전야행사 하는 것을 봤어요. 국회의당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그 광장이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헬리콥터가 이렇게 내렸던 바로 그 자리거든요. 불과 8개월 전에 헬리콥터가 내렸던 그곳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마음껏 축제를 벌이고 있는, 저렇게 마음껏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80년 전에 광복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내란이 진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3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고 이 나라가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의 빠른 회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했던 시민들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0년 광복이지만 생각해보면 36년의 일전 강점기를 생각해보면 한 10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일제 강점을 당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들, 또 그분들의 힘으로 광복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연합국에 일본이 항복했고 연합국의 힘으로 광복된 게 아닌가, 우리나라 한 게 뭐 있는가, 이런 사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의견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럼 우리는 뭐 했는가 할 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 반항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 완전히 넘어가서 나라가 받쳐줬으면 국민들이 모두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자 그랬으면 광복이 되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결코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일제가 강점했던 36년, 또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헌신과 투쟁했던 분들의 공로가 오늘을 살게 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80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 광복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한국 사회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듣죠. 독립운동 후손가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있다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친일에 의해서 나라 땅을 다 가져갔던 사람들이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재산 환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가장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저에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가 이 친일 사관에 의한 역사 교육에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로 살아갔던 우리가 빠른 속도로 현대화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기독교 세력들이라는 거고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 세력도 기독교 세력이었다는, 참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바른 역사관들을 갖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하고, 과거의 잘못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갈까? 이 이야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걸 보면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릇된 역사를 심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민주주의를 사수하려는 쪽,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려는 그 역사관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쪽과 반대의 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이겠죠? 양극화를 계속 고착화시키려는. 결국 어느 쪽이 이겨낼 것인가 하는 건데, 역사를 보면 시민들이 항상 이겨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앞서서 왜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했을까? 이 스가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많이 흡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가랴 말씀 준비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두 종류가 있겠구나. 상당수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아오던 사람들이거든요. 7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70년은 성전이 완공된 날짜를 역산으로 해봅니다. 그럼 실제로 바벨론에서 산 세월은 한 50년, 한 40년이라고 보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바벨론에서 한 살로 태어나면 40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계산을 해보면 귀환한 사람들 60살, 70살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나이는 3, 40대로 본다면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부모들은 계속해서 너는 한국인이야, 넌 조선인이야 라고 교육은 했으나 일제의 치하에서 살았던, 일제의 문화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거 똑같은 거죠. 바벨론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거기에서 토라를 계속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계속 배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은 바벨론화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하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의 속내는 뭐냐면 이 유대 땅에 또 하나의 바벨론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역사교육을 왜곡하고 극우화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이 나라에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야욕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슬람처럼 숫자를 증가시키고 극우화된 교육을 시킨 그 아이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는, 그 니들이 리더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입에 담기조차 정말 험악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 바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우리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똑같은 방법으로 또 세뇌시키면서 저들은 적이야, 타도의 대상이야,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재건하는 데 헌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하겠어요? 스가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 말씀 1차적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그러면 현재 나에게는 어떻게 비교 적용을 해야 되냐의 고민이거든요. 오늘은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언자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져야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접했던 포로 귀환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신의 그 민족과 나라의 재건과 회복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냥 우리나라 민족 해방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네. 근데 이제는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그 나라 이야기고 그 나라 백성들의 관점에서 들렸을 것이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3000년이 지난 이후에 스가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해방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스가랴 말씀이 갖고 있는 1차적인 표면적인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성전의 재건, 그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연결되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을 거기에 담아놨어요.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 나라의 재건과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담아놨어요.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게 보여야 될 텐데, 그죠? 그러면 이제 유대의 민족주의로 가지 않을 텐데. 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오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유대 나라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국민을 기독교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열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온 세계 열방을,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드리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너무 구구적인 이유는 국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타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스가랴서 말씀에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마음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모두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고요. 제국주의 정책으로 식민지 정책을 쓰면서 공격적인 복음 전파, 선교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심고 자신들의 왕정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역사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데 오늘 스가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2주가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하나님 나라 귀화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겠구나. 귀화가 뭡니까? 귀화. 자신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던 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귀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귀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 사람에서 혹은 우리 진변자매는 중국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귀화만 초청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귀화를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귀화를 권면하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귀화를 하고 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았구나. 올바른 지난 역사를 알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래야 되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뭐예요?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돌아서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뭐를 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걸 보라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귀화하라는 거예요. 귀화. 그리고 귀화한 사람은 여전히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세계관과 비전으로 나를 맞춰가는 거죠.
1, 2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의 기록이 참 놀라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게 그냥 읽으면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점을 알려주는구나. 전 그렇게 그동안 읽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만은 아니네.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스가랴 성경의 저자가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을까? 아주 치욕적인 식민지배 상황에서 자신들 나라의 달력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 달력을 사용할 마음이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우리는 임시정부를 세우고 새로운 국호와 새로운 달력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 저자는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언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 싶을 때 성경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살았었다. 그렇죠? 물론 이 성경은 당대에도 들려졌지만 후대에도 읽혀지니까. 그렇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고요. 근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시민이었다가 페르시아의 시민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고국에 돌아오긴 했으나 이 땅은 어느 나라 땅? 페르시아 땅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땅입니다. 자신들은 페르시아 시민인 거예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 시민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디에? 이전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잖아요. 동일해요. 이 땅에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구상의 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나쁘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왕의 통치, 이 땅의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세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 하셨고 이제 유대 땅에서도 계속 지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이게 건물 건축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태극기를,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다는 자체에 굉장히 흥분되잖아요. 똑같이. 그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에게. 하지만 이 300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이고. 또한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3번 나오거든요. 만군의 주, 만군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은 그 왕들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죠. 네. 하나님 스스로 내가 온 땅의 통치자야, 내가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 주장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자기 백성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떤 신도 주장할 수 있잖아. 내가 제 왕이야, 쟤는 내가 만들었어. 누구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그분을 섬기겠습니까? 그분을 만군의 주로 믿는 자, 인정하는 자겠죠. 그래서 요즘 저는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이 나라에 굉장히 사랑하고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라에 실망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이 나라에 매몰돼 있었구나. 이 정치에 사람에게 많은 소망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간극, 사람과 이 세상, 이 나라에 소망을 걸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귀화하셨습니까? 국적을 바꾸셨습니까?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3절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돌아오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니까 사실 이게 원래는 바벨론 땅에서 그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귀환하라는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은 귀화에 대한 예화가 딱 맞겠다 싶은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국적을 옮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창세기 1, 2장에 아담 이야기와 우리를 연결시키면 이해는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죠? 현실적으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똑같이 우리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민의 정체성을 갖고 한국민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야. 국적을 바꾸는 방법이구나. 그냥 신앙을 갖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구나. 나라를 바꾸는 거죠. 나라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귀화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도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진짜면 아직 귀화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귀화를 검색해 봤거든요. 귀화의 자격들. 특별히 이제 한쪽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면 귀화의 조건을 일단 갖춘 거죠. 특별 귀화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자매가 귀화한 자매거든요. 중국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한국인일까요? 중국인일까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중국인이에요. 국적만 바꾼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한국적 문화와 사상과 여러 가지들이 어렵고 힘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한국인이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국적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국에 돌아왔어. 유다 땅을 밟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 고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는 고국에 돌아왔으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국적은 취득했으나 그는 여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저 거대한 제국,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결국 국적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국인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죠.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타국인이 한국인이 되면 가장, 특별히 남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국방의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수한 아이 정도의 아이가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버리면 군대 가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고 귀화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인이 되면 좋은 것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의료 혜택이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되면 정말 온 인류의 모든 나라에 보기 드문 의료 혜택을 받는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또 의무와 책임도 따릅니다. 이전 나라에서 내가 살던 그 혜택, 그 의무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에서의 의무와 권리, 혜택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늘 시민이 된 우리들에게 또 당시의 사람들에게, 고국에 돌아온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고 페르시아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토라를 익혔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계속해서 제국적인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4절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요겁니다.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귀한 백성에게 너희는 이전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마. 이전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너희 조상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마. 따라하지 마.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조상들을 본받지 않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본받지 않을 수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인가? 조상들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나? 또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상을 본받았습니다. 실제 이 말을 한 이유도 본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조상들이 그래서 망했고, 그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자기 스스로도 다시는 우리 본받지 말아야겠다. 조상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결연코 절연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안 됐거든요. 그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말씀 적용한다면 그래, 세상을 끊어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헌신할 거야.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고 요구하시는 문제일까? 안 되는 걸 요구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다고 조상을 안 본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된 게, 여러분, 불신이 쌓이면 다시 믿고 그러는 건 좀 바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택하든지, 뻔하게 조상들하고 똑같이 살게 보이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길 조상들 본받지 말고
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고 반응하려고 노력하죠.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고. 귀한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죠. 결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불가능한 걸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 안 될 텐데. 또 본받을 게 뻔한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봐요. 조상들이 실패를 반복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라. 그런 뜻이 돼요. 조상들이 실패한 게 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후손으로서 우리가 조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조상들이 뭘 실패했습니까? 뭘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죠?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죠? 왜 실패했나요, 근데? 왜 실패했어요? 조상들은 왜 실패한 거예요? 조상들의 실패 이유는 노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뭘 실패한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소예언서가 12개거든요. 이 12개 예언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말을 해요. 4개의 큰 대예언서가 있다면 12개의 예언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계, 스가리 이게 다 하나의 책. 아모스서, 요엘서 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예요. 하나님을 알라. 조상들이 실패한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낼까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건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요. 신지식이 인지식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몰랐던 건 뭐냐면 자신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자신들은 종자가 달라서 할 수 있다고 여겼거든요.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종류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온 인류가 그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다르다. 게르만은 다르고 미국민은 다르고 뭐가 다릅니까? 다 죄인이죠.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페르시아 제국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백성의 정체성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고 할 수 있다고 여겼고 노력했고 공부했고 힘썼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커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는 기댈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자유해지고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도 없어져요. 내가 뭐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사랑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가장 중요한 예화, 가장 근본적인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1, 2장에 있으면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고요. 이 성경, 창세기는 언제 읽혀졌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완전히 다른 책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 문화를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보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쳐보시면 그때 신관과 인간관을 쳐보시면 다신교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하고 높은 신들은 편안히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낮은 하위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 수로들을 진흙을 퍼내는 작업들을 했어요. 흙을 펴내고 농사 짓는 일들, 이거 뭔들 하위 신들이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지혜의 신이라고 하는 엔티라고 하는 이 신이 진흙에다가 신의 피와 정액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간에게 고된 노동을 대신시킨 거예요.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죠. 메소포타미아 세계관에서 인간은 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계관, 이런 문화관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듯이, 예?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듯이, 미국민의 자존심, 예? 한국민의 어떤 긍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인의 자존심, 이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고대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거든요, 당시에. 그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인간은 신의 노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신정국가잖아요, 당시 세상들이. 페르시아, 이집트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만 죽으라고 하는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래 나는 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야. 근데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쉴 권리와 놀 권리를 줬냐면 왕에게. 신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들이. 왕들이 신의 아들이라서 왕과 귀족들은 놀고 편안히 쉬는 거예요. 그러면 평민들은, 일반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이고 살아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쉬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그들이 주는 떡밥을 먹는 거죠.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김정은 생일 때 생일 고깃국을 주고 쌀밥을 주는 것처럼. 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출생이고 대한민국 세계관, 그리고 현재는 자본주의, 아주 극단적인 자본주의인 미국 자본주의를 가져온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이 태어났고 자라나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야, 우리를 흥분케 하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이 선한 나라 역할을 한다면 위대해지면 좋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통치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의 호혜 국가였는데 아주 나쁜 국가로 변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혹은 평민들은 자기들은 신의 노예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예언자의 말씀이 계속 임합니까? 토라가 있는데, 기존의 말씀이 있는데 굳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이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귀화한 사람은 이전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몸에 담고 있거든요. 새로운 나라가 어색하고요. 새로운 나라 사람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전히 이전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류가 있고 언어도 있고 먹는 것도 있으면 그냥 짬뽕인 사람으로 살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가 스가랴 예언자 이야기고.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이 들리면 그것에 감복해서 반응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왜?
우리 속에는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을 페르시아 제국처럼 흥왕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이 어떻게 하다 망했습니까? 자신들이 누군지를 몰라서 망했어요. 다신교 사회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바벨론 부러워하다가 망한 거예요. 이집트 부러워하다가. 여러분, 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고국에 있을 때 예언했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안 들리죠.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은 뭔데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신은 뭐 하다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고 망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돼.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가 징계하는 거야. 너희들 망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부러워했어요? 바알신을 부러워. 아세라 목상을 붙들고 손에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자, 귀화를 하고 나면 괜히 이 나라 백성 됐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다시 이전 나라로 돌아갈까? 왜? 그쪽이 엄청 세잖아요, 내 속에. 자신들을 사랑하는 신이 어찌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고 부흥만 있고 쇠퇴는 없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까 우리 사모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던데, 화를 내고 징계하시는 부모님이 친부모님이시죠. 옆집 아저씨는 화를 내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죠, 그냥. 그 얘기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해도 자기를 자꾸 친아버지를 놔두고 옆집 아저씨를 쫓아갔던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였어요. 16절로 가보면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의 충령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이 신전 중심의 어떤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원래 또 성전이 있었고요. 그게 망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고 임재하셨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었고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나 하나님은 정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중간에 멈추죠? 16년간 멈춥니다. 이 재건이. 왜 그래요? 뒤에 스가랴 말씀에도 나오지만 재건되고 있는 성전 건물의 이 규모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은 힘들어요. 의지를 갖고 진짜 바벨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왔는데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데 보이는 현실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속국이고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관을 넘어서기 힘든 거예요. 바벨론 출신이고 페르시아 출신이다 보니까 커야 되고 높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으로 귀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화는 했으나 한국인으로 계속 살려고 하겠죠. 그 자본주의 세계관, 그렇죠? 우월한 마음,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가볍게 보는 마음들, 이런 거 우리에게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깔본 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솔직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보다 높아지고 싶어 하죠. 혹은 다른 사람들만큼은 좀 살고 싶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울해지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는 좀 더 살아야 되지 않나? 남들만큼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우울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 그건 상징이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셋째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장 4절에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요. 시작.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다. 5절.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상황은 뭐냐면 아직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다고 해도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이방 나라의 침입을 걱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전도 초라한데 성벽도 없는 이 지경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세계관에서. 근데 하나님 세계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 바꿔줍니까?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여기를 지킬 거야. 자, 두 번째, 성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 거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불성벽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불성벽이 될 거야. 여러분,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 갔을 때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죠? 예의의 아세르 예의거든요. 이 I am who I am, 이 영어 단어와 나는 나야 라고 했던 이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불성벽으로 있을 거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임금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길 바라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나는 나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 불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나라의 불재단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성벽이 없는 도시도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은, 이 성벽 없는 도시는 표면적으로는 이웃 나라의 어떤 도시를 연상케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넘칠 거야. 가축들이 넘칠 거야. 그래서 성벽이 필요 없는 도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뭐예요? 혈통으로서 유대인들만이 있는 그 조그만 성벽 안에 그냥 몇 명만 사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필요 없는 도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스가랴서 후반부의 이야기죠.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이것을 듣고 믿는 자가 흥분되고 거기에 헌신하겠죠. 결국 들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바벨론의 가치관에 쩔어 있는 사람. 아유, 성벽도 없고, 아유, 성전도 조그맣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한데 하나님은 딴소리만 하는 것 같고, 다 필요 없고, 온 열방 다 필요 없고, 우리나라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성벽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거야, 예루살렘 사람이 엄청 늘어날 거야, 이거 뻥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재건,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새 인류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류. 이 새 인류는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인류. 국적이 달라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온 열방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민족이야.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던 그 얘기를 다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이제 유대 민족에겐 기대하기 어려워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모두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 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리는 자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자,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일단 우리는 성경을 들으면 현실성이 있는가? 너무 거리가 먼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비전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당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귀화는 했지만 여전히 이전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귀화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이 세상의 꿈과 절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알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너무 자신들을 몰랐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우리나라의 구구적인 기독교 세력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뇌시켜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 유대민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 나라 왕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면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이 보여져 있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속히 강대국이 되지 못해서 그래도 실망감이 컸을 그 백성들에게,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디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흩트러 듣고 있는 둔한 믿음을 가진 그 백성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어서 이전 나라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스가랴에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에도 나오고 소예언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우시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눈을 주고 귀를 열게 해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